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그 시작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오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도서, 서점을 검색을 했습니다. 좋은 책을 검색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발견한 책이 스카펙 박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이 책 원서는 1987년에 발간되었는데요. Different Drum, Community Making and Pe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이 지난 2006년에 스카펙 박사의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2012년에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똑같은 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제목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제목이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는요, 마음 공부입니다. 뇌과학의 발달과 함께 마음에 대한 이해도 많이 구체화되고 달라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없습니다. 특별히 스카펙 박사님은요, 마음 비우기를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소개합니다. 스카펙 박사는 단호한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동체다 주장을 하는데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단계를 거치는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4단계, 사이비 공동체, 혼란, 마음 비우기, 공동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마음 공부에 깊은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선문답 화두 중에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 화두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고장난명인데요. 이 한 손으로 손뼉 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찬미예수 찬양집에 실린 토막글을 읽었는데요. 실제로 한 손밖에 없는 이 성도님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토막글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뺨을 치면서 손뼉을 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면 서로가 한 손만으로 손뼉을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이비 공동체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스카펙 박사님은 이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하는 책에서 공동체의 특징을 8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포용과 헌신을 통해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전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타성이 난무하고요, 파벌이 판을 치게 되는 그 집단은 절대로 결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현실을 바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현실을 바로 보려고 노력할 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 성찰의 결과가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바로 보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게 될 때 전원 합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울음이라는 잃어버린 예술을 다시 터득하는 곳이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음이 잃어버린 예술이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마음껏 울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곳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울어도 그게 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울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곳, 그곳은 바로 안전한 곳이자 공동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는 무장해제를 위한 실험실이다.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여섯 번째, 품위 있게 싸울 수 있는 집단이다. 공동체라고 해서 이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이 있을 때라도 의견 대립이 있을 때라도 품위 있게 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성원 모두가 인도자인 집단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요. 목사가 인도자이면 그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임 장로가 인도자이면 그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인도자이면 그 집단일 뿐 공동체는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인도자면 거기는 실제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구성원 모두가 인도자인 집단, 그래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신은요, 바로 평화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8가지 특징으로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스카펙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인의 틀에서 보면 공동체 정신은 순수한 인간 정신도 오직 집단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집단 외적인 것, 집단과 독립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공동체 형성 작업을 성령의 강림을 위한 준비로, 공동체 정신은 성령의 현시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도 기독교인에게 진정한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을 어렴풋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성령의 역할을 인식하면서도 책에서 더 이상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이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스카펙 박사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학자에게 넘기고 자신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로서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살짝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 더 이상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공동체의 형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음 비우기입니다. 앞에서 봤었지요. 공동체 전 단계가 바로 마음 비우기입니다. 마음 비우기가 되지 않으면요, 퇴행 또는 역행이 일어나면서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게 이 책 내용의 골자인데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 비우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마음 비우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였을까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말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말이지 결코 그리스도께 속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말을 하지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보면서 비웃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을 들어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기에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깨닫는 바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들을 잘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감동을 느끼시면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일로 보이지만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가진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고로 나는 항상 옳다. 이런 독선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을 자유롭게 인용했다라고 주석가들은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는 이 말의 본뜻은요, 이사야서 40장의 문맥 속에서 봐야지 되는데, 이사야서 40장의 문맥을 보면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건 교만입니다. 주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이러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글로 표현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딱 2번 나왔는데요. 그게 에스겔서 28장 2절과 6절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28장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두로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독한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을 보면 4번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5장 31절, 열왕기상 3장 10절, 로마서 11장 34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여기서 사무엘상 25장 31절에서 주의 마음은 바로 다윗을 두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약에서 주의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열왕기상 3장 10절밖에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주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도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입니다. 주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의 마음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1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주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랬다면 바울은 사단입니다. 사단까지는 아니어도 이단입니다. 이단. 아니면 사이비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면서 또 여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령, 여호와의 신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과 함께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헬라어 그대로 잘 번역한 역본이 NAS 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영어로 했을 때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글로 다시 번역해 보면요. 이 태도를 가져라. 이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주의 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지독한 교만이고 지독한 착각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서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는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에서 영적 단계를요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혼란, 반사회적 수준에 있는 영적 단계. 완전히 이거는 사실 영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2단계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영적 단계에 있는 사람. 3단계는 회의적이고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는 영적 단계. 4단계가 신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수준에 있는 영적 단계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공동체로 발전해가는 과정하고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영적 단계가 혼란과 반사회적인 1단계 수준에 있으면 사이비 공동체예요. 그리고 2단계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혼란이 거듭거듭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면 교회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기와 분열, 혼란이 가득한 겁니다. 3단계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수준에 있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음 비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살아보니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더라. 그리고는 사실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치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비우기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적 성숙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주의 마음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2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회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자기 반성을 넘어서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를 경험하면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항상 2단계 수준에 머무릅니다. 항상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기와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데 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님이 이야기한 걸 제가 조금 재밌게 이제 바꿔봤는데, 이건 책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골통보다, 여기 골통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골통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골수가 낫다. 이런 표현을 이제 스카펙 박사님이 쓴 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아이면 그 사람은 2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요, 품격 있는 고집쟁이들이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단계에서, 영적 성숙도에 있어서는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 골수가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만나서 진정한 영적 생활을 시작하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느끼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깨닫는 주의 마음이 있고요. 당신이 깨닫는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주의 마음, 이것이 제대로 된 주의 마음인 것이죠. 이걸 항상 염두에 둔다면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이 몸소리치는 독단, 독선, 자기 기만,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주의 마음이 있으면 당신이 깨닫는 주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게 어우러질 수 있는 주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북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성령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자 애를 쓰는데도 잘 모르겠지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일터 사업장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공동체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지독한 교만과 지독한 하나님 아버지 윗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주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동시에 부어주시는 줄 믿사옵나니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신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